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유대교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약 성서를 경전으로 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이 구약 성서를 함께 보면서 신약 성서를 정경으로 인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은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구약과 신약은 그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하면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 강하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약은 시작을 가리키고 신약은 끝과 완성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 성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시작을 가리키는 것에는 아브라함이 그 중심에 있고 신약에서 끝과 완성을 가리키는 것에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두 세계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자리해 왔는지에 대해 늘 숙고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맹신과 광신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지자의 이 호소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왕국의 몰락까지의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백성들의 회개와 정의를 실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동족이 서로 불화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기까지 하게 되지요. 결정적인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릇된 종교 관습, 즉 그들이 가나안 신을 위해 하나님을 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는 농경 주기 경축과 다산의 주관자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요를 주시기 위해 섬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 바로 사랑과 자비와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는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의 원뜻에는 부부간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깊숙한 의미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이 제사장들의 특수적인 책임이던 율법을 아는 지식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율법 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즉 사랑과 자비가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자비, 헤세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도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정죄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셨는데요. 너희가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여전히 암울했다는 의미이며 헤세드가 전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그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준수는 자기 성취나 자기 완성과 같은 자기 의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율법에서 강화되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배타성을 낳게 됩니다. 전문용어로 그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것입니다. 이 율법의 성취를 이웃사랑으로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를 신학화하고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자리하도록 공헌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앞서 구약의 시작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신약의 끝과 완성에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설명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이 세상을 상속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 약속을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것을 상속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요점은 그 약속이 유대 율법을 기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도무지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아브라함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독교 신앙을 선취했다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상속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약속과 믿음은 사실상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도,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즉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덧붙이는 결정적인 바울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과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는 관계없이 나타났으며 그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여겨주신 그 믿음의 의를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종말론적으로 실현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자기 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마음의 할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마음의 할례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 그 신비의 의, 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